평안히 눕고 곧 잠들리니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시편 4:8. 당신은 몸이 움직이고 있을 때조차 영혼이 지쳐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고 지치고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진되어 뿌리에 연결되기 전에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고 눕고 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코 피곤하거나 잠들지 않으시는 창조주께서 왜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실까요? 그토록 단순하면서도 간과되는 행위에는 어떤 영적이고 심오하며 변혁적인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믿음과 사역을 강렬하게 살아낸 여성인 캐서린 쿨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멈추고 쉬는 데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이나 안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휴식, 즉 우리를 하늘과 다시 연결하고 우리를 내면에서 회복시키고 우리를 아버지의 완벽한 뜻에 맞추는 종류의 휴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초대를 담고 있는 주제,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라는 주제에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휴식이 믿음, 신뢰, 순종의 행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누워라, 쉬어라 라고 속삭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과 헌신의 장소에서 그분은 더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멈춰야 했던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며칠 동안 침묵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기적 후에 시냇가에서 쉬도록 인도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하고 쉬기 위해 군중으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구원자께서도 아버지와 홀로 시간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네 짐을 내 발 앞에 내려놓아라. 내 안에서 쉬어라. 이 주제는 당신의 믿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끄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의 귀를 켭니다. 휴식은 불안이 평화로 바뀌고 피로가 힘으로 변하며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를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이 비디오의 끝까지 함께 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심오한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세우고 새롭게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방향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클릭하고 종을 활성화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풀어놓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강화될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상쾌함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1. 휴식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캐서린 쿨만이 그녀의 예배와 메시지에서 전달한 가장 인상적인 교훈 중 하나는 진정한 믿음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요소, 즉 휴식이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휴식, 불안한 마음의 휴식,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의 휴식입니다. 캐서린은 자주 당신이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이다. 당신이 얼마나 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하느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연설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보다 먼저 하나님을 듣기 위해 멈추는 법을 배운 여성의 삶의 반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식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서두름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신뢰할 때 움직이십니다. 시편 46:2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인정합니다. 캐서린은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임을 이해했습니다. 답을 쫓아가는 대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믿음의 침묵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예배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 인터뷰를 받았을 때
그녀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영혼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그 수준의 신뢰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음은 흔들리는 것을 멈춥니다. 마음은 진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할 공간을 찾으십니다. 캐서린은 인간적인 큰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렸고 그것은 그녀가 그분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때때로 휴식은 의도적인 멈춤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 가족 위기, 심지어 영적인 공허함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향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그냥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쉴 때 당신은 하나님께 나는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의 믿음은 많은 절망적인 외침보다 더 강력합니다. 평범한 날에 당신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주님, 저는 맡깁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것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은 단순함과 헌신의 장소입니다. 쉬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캐서린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두름 없이, 공식 없이, 단지 믿음으로, 자신이 믿는 분을 알기 때문에 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는 공간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캐서린 쿨만은 눈물을 글썽이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성령의 임재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성령께서 민감하시며 그분은 공간이 있는 곳, 진정한 헌신이 있는 곳에서만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소음, 자기 뜻, 교만, 서두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움직임을 위한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은 또한 더 큰 목적, 즉 하나님께서 저항 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면의 공간을 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동적으로 예배 전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간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분위기를 통제하거나 기적을 강요하려고 하면 본질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압력 아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움직이십니다. 캐서린은 그녀의 예배를 위한 엄격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령 안에서 쉬었습니다. 그녀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 원리는 강단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더 실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당신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은 마이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집, 일상,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한 그 장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입하지 않으시고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초대는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특정 상황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대신 당신의 일상을 컵으로 생각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걱정, 소음,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부으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컵을 비울 때 심지어 하루에 몇 분이라도 성령께서는 거하실 장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거하실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캐서린은 대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민감성은 내면의 공간이 있는 곳에서만 태어납니다. 영적인 삶은 준비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준비 없이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헌신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캐서린은 말뿐만 아니라 태도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다렸고 적절한 때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공간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를 포기하고 쉴 때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당신은 오늘 이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몇 분 동안 침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될 것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그 자체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성령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영혼이 쉬고 마음이 헌신할 때 태어납니다. 3. 헌신은 초자연적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캐서린 쿨만은 성령으로 가득 찬 여성이었지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녀가 가진 특별한 은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사역의 힘은 그녀의 목소리나 육체적인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그녀의 완전한 헌신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저의 꿈까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완전한 헌신의 순간에 초자연적인 일이 그녀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캐서린은 성령께서 부드러우시며 그분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공간과 헌신을 찾은 곳에서만 나타나십니다. 헌신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뿌리가 없는 땅에서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통제, 인간적인 기대,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이 헌신은 작지만 깊이 영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려고 고집하지 않고 고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약점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입니다. 캐서린은 그녀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원하지 않았고 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다 위의 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는 사람은 빨리 지칩니다. 하지만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불게 하는 사람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멀리 갑니다. 영적인 헌신은 돛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캐서린은 육체의 힘으로 노를 젓는 것을 멈추고 성령의 바람에 실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사역이 수천 명의 삶에 감동을 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이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계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반대로 외칠 때조차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조차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지점에서 심지어 비싸더라도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평화가 불안을 대신합니다. 카에서리는 제단에서 가장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사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놓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넣는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헌신된 모든 것은 더 큰 것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헌신이 있는 곳에서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4. 침묵 또한 기도입니다. 캐서린 쿨만이 키우는 법을 알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듣는 시대에 그녀는 듣기 위해 침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의 그녀의 교제의 일부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원 목록 없이, 꾸며진 연설 없이 단지 열린 마음과 주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단순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계시 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침묵을 말로 채우려고 너무 바빠서 영혼이 고요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소음 없는 기도이며 당신은 단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종 당신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캐서린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늘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듣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된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친밀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종류의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강합니다. 캐서린은 말하지 않고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자세, 그녀의 경외심,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그녀의 섬세함은 그녀가 다른 조율, 즉 마음이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만 도달할 수 있는 조율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이것은 당신이 일어나서 바로 휴대폰이나 할 일로 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침묵 속에 앉아있기 위해 5분을 낼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 없이, 청원 없이, 방해 없이 단지 당신과 그분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달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집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단순하고 조용한 공간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캐서린은 이 순간을 성령의 달콤한 임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이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달려가는 대신 하나님과의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또는 당신의 마음속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반복하십시오. 종종 대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옵니다. 소란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옵니다. 성령께서 방향, 위로, 평화를 속삭이시는 것은 침묵 속에서입니다. 캐서린은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큰 공개적인 계시가 아니라 그녀를 확고하게 인도하는 친밀한 속삭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부족한 것일 것입니다. 침묵. 우리는 너무 많은 목소리, 콘텐츠, 압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듣습니다. 캐서린에게 침묵은 기도의 부재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디에서나 키울 수 있는 실천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영혼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5. 마음이 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캐서린 쿨만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는 상처받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이론적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통과 헌신에 대한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토록 큰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사용된 여성이 되기 전에 그녀는 감정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깊은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어지는 대신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건하시도록 허락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 상한 마음은 기적을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과에 근거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근거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는 자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캐서린은 결코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령께서 완전히 채우실 수 있도록 비어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상함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시편 34:8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는 단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교만 없이 진실로 가득 찬 헌신된 마음을 보실 때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캐서린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말하는 방식, 걷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은 능력 있는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능력을 풀어놓았습니다. 상함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로는 고통에서 태어납니다. 다른 때에는 영혼이 굽힐 정도로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우는 것뿐인 순간이 있습니다. 절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한 땅에서 기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늘이 땅을 만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준비는 상함입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대신 실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회심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해온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조언, 책망, 청원 등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아니라 눈물로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찢어진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고통의 장소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완벽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그녀의 예배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교만을 버리고 울면서 제단에 나올 때, 상할 때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함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재능, 학위 또는 카리스마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분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캐서린은 그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역을 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성령께서 떠나시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도 않고 충분히 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으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빛이 들어오는 것은 균열을 통해서이고 그분의 영광이 다른 사람을 만지기 위해 나가는 것도 균열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기적이 시작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상함에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로 사용하십시오. 캐서린 쿨만은 깊은 고통으로 얼룩진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제단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헌신을 통해 흐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예배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떨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웅변적인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곳에 계셔서 상한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굽힐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싶다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6. 기름 부음은 노출이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자랍니다. 캐서린 쿨만은 항상 공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예배는 강당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라디오와 TV로 방송되었으며 수천 명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 멀리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름 부음의 비결은 무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에 있었고 침묵 속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자주 반복했습니다. 성령과의 그녀의 비밀스러운 삶은 모든 것의 기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시대의 캐서린의 삶은 강력한 알림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카메라 앞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숨겨진 곳에서 개발됩니다. 그녀는 기술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기 위해 각 예배 전에 몇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노출, 플랫폼, 명성을 통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 길을 꺾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은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비밀스러운 땅에서 태어납니다. 캐서린은 그것을 그녀의 우선순위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성령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친밀함은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대중 앞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는 혼자서 숨어서 연습하는 시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는 것은 사적으로 하늘과 조율된 마음의 반영입니다. 캐서린은 군중을 감동시켰지만 그 전에 그녀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감동받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성령을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친밀한 분으로 대했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큰 부르심이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일상에서 구축됩니다. 일어날 때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교통체증 속에서 그분과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인 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캐서린은 박수를 구하지 않고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추구는 그녀를 그녀 세대에서 성령께 가장 민감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작고 영향력이 없고 가시성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당신의 친밀함은 당신의 가장 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말했듯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비쌉니다. 그것은 시간, 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재 안에서의 꾸준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 순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당신을 통해 움직일 때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7. 하나님의 임재는 결과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캐서린 쿨만은 설교 중간에 멈추고 눈물을 흘리며 성령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면 저는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치유, 기적 또는 군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곳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 즉 빠른 응답, 눈에 보이는 축복, 믿음의 증거를 쫓아다니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잊습니다. 캐서린은 그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몇 시간 동안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고 느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만지지 않아도 치유되었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임재 때문에 영광스러운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임재의 가치에 대한 이 의식은 캐서린을 그토록 민감하고 가볍고 다르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동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달려가서 일의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 축복받은 관계, 열린 문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임재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이 흐릅니다. 결과는 결과입니다. 캐서린은 가장 큰 기적은 그분의 임재를 너무 강하게 느꼈습니다.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그래서 마음이 터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녀는 이미 만족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청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는 평화를 느낍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캐서린은 각 모임에서 그런 종류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적이 주장 때문이 아니라 임재의 분위기 때문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실제 삶에도 적용됩니다.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대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그분을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방에 들어가서 주님, 오늘은 아무것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마음은 임재를 인식하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캐서린은 성령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알고 듣고 사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강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조차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캐서린은 우리에게 그녀의 삶으로 임재가 그곳에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결과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는 평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성찰을 통해 우리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신성한 초대로 인도되었습니다. 즉, 멈추고 눕고 그분 안에서 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초대는 지친 사람들을 위한 안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된 삶을 위한 영적인 열쇠입니다. 캐서린 쿨만의 삶과 사역은 휴식, 헌신, 친밀함이 약점이 아니라 능력, 목적, 평화로 가득 찬 삶을 위한 하늘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휴식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를 포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신뢰하는지 드러냅니다. 캐서린은 책임감이 부족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쉬는 것은 우리의 손이 움직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의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공간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우리 자신, 즉 서두름, 소음, 자아를 비울 때만 만들어집니다. 캐서린은 침묵을 성령께서 자유롭게 흐르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음 없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모든 것보다 그분의 임재를 우선시할 때 초자연적인 움직임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우리는 헌신이 초자연적인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상기받았습니다. 포기가 없이는 기름 부음도 없습니다. 캐서린은 명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까지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길을 살기 위해 자신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헌신 속에서 하늘이 그녀의 삶에서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침묵 또한 기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혼은 듣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느끼고 머무를 때도 기도입니다. 캐서린은 삶으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경외심과 멈춤으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침묵조차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름 부음은 노출이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안에 숨는 사람입니다. 캐서린은 군중에게 알려졌지만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 때문에 하늘에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권위는
공개적인 곳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정한 기름 부음이 생성되는 숨겨진 장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캐서린은 예배의 성공을 일어나는 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강도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축복보다 임재를 더 구하도록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머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웅변, 힘 또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하고 진실하고 의존적인 마음입니다. 카에서리는 상한 여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함은 하늘의 수문을 열고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중심점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안 포기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신다는 것을 알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에 눕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더 기도하고 더 싸우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쉬기를 바라실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침묵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 하루에 5분만 따로 떼어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혼자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에 굴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쉬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때 그분은 평안과 인도하심과 기적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후히 갚으심이로다. 시편 116절 7.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혼의 안식 속에서 기적이 태어나고 믿음이 강해지며 성령의 임재가 현실이 됩니다. 캐서린 쿨만은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면서 쉬십시오. 왜냐하면 침묵의 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진심으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당신의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세상의 바쁜 리듬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하늘의 완벽한 시간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울린 부분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여기에서 매일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를 꼭 시청하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영적 여정에서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다음 주제가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